영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깨어 있어라. 너희의 주인이 어느 날에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주인이 종에게 자기 집안 식솔들을 맡겨 그들에게 제때에 양식을 내주게 하였으면 어떻게 하는 종이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못된 종이어서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어지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동료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또 술꾼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위선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주제는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해요. 지금 여러분들 다 깨어 계시죠? 근데 이제 한 20분쯤 지나면 이제 또 졸음이 슬 쏟아지겠지. 예, 그죠? 참 재밌습니다. 그죠? 잠 안 올 때 성경책 딱 피면 잠 오고 신학교에서 막 놀 때는 막 친구들하고 맥주 마실 때는 막 밤새도록 깨 있을 수 있는데 묵주 만들고 기도만 하려고 하면 잠이 그래 쏟아집니다. 그죠? 희한해. 자, 육체가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이제 추우니까 에어컨하고 껐죠? 왜? 느끼니까. 신경계가 움직여가지고 내 외피에 차가운 기운이 닿는 게 이거 정상 범위를 넘어섰다, 너무 춥다 하면 이제 나를 움직여서 작동을 시키는 겁니다. 킬 것 켜고 끌 것 끄고 추우마 덥게 하고 더우마 시원하게 하고 그래 만드는 거죠. 그게 육체가 깨어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야구공을 던지면 그 날아오는 것을 보면서 피하든지 받든지 뭔 수를 내는 거죠. 그게 육체의 깨어있음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육체에 깨어있으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깨어있음에 대해서 열심히 강조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적으로 다 깨어있어요. 배고프마 밥 먹고 밥 먹어야 되는데 쌀 떨어졌으마 쌀 구하러 가야 되고 쌀 구하러 갔는데 돈이 없으마 일 시작해야 되는 기고 입에 풀칠하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뭐 어디 입에 풀칠만 하고 살겠나 그죠? 지 먹지도 안 하는 걸 순가가 그래갖고 너희들도 나눠준다고 농갈라준다고 막 퍼다준다. 예. 그럼 또 그 사람들은 자기가 원했던 음식도 아니라갖고 냉장고 갖다 여놓고 막 한참 있다가 냉자 땡땡 막 시간 한참 지난 거 도로 쓰레기통에 갖다 넣고 하는 게 그게 접니다. 어르신들이 자기 맛있는 거 받았다고 떡 받았다고 내한테 농갈라 준다. 근데 그 동네 그 무렵에 다 떡 받은 기라. 그래 그걸 다 내한테 들고 와. 그럼 내가 그걸 다 먹나 말아라. 그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세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생을 유지해야 되면 애기들도 다 자기 엄마 젖 어디 있는지 다 알아서 찾아간단 말이에요. 우리 고양이 새끼도 엄마 곁에 딱 놔두마 자동으로 그 엄마 젖 차가지고 꼬물꼬물 해가 빨아먹죠. 그래 강새애들 부를 때 그죠? 처음에는 하면 오잖아. 젖 빨아먹는 소리 들리니까. 자기 친구들이 자기 형제들이 젖 같이 빨아먹고 있을 때 지도 얼른 정신 챙기고 같이 빨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새들이 엄마가 오는 소리 들으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그 부리를 내밀고 뾱뾱뾱뾱뾱뾱 하는 게 몰랐고 살랐고 다
다 깨어있단 말입니다. 자식들, 아들이 우째 살까 걱정하는 것은 뭐 하는 짓이다? 어리석은 짓이다. 왜 살아도 다 산다. 예. 지가 세상에 태어났으면 집 앞그릇은 다 알아 챙긴단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래 살아왔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또 형제가 한둘이가, 예? 집 앞그릇 안 챙기면 없어. 그죠? 형제간에 뭐 맛있는 거 나오면, 할아버지는 그래도 맞이라고 맞이한테 다 몰아주고 밑에, 여자 형제들은 뭐 먹을 것도 없어갖고 쫄쫄 굶는단 말이야. 제때 안 챙기면 그라이끼네 그때부터 생긴 게 뭐라? 탐식이라. 먹는 것만 보면 뭐였는지 재놓고 챙겨놓고 그래가, 예? 그 이제 지금 시절에는 조금 시대가 달라졌죠. 요새는 식당가 밥도 안 굽고, 그죠? 예. 저는 아직도 그 문화가 익숙치를 않아요, 솔직히. 우리가 언제부터 그래 밥 안 굽고 살았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어쩔 수가 없다. 너무하네. 예. 쌀이 남아도 오는데 뭐.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뜸 실컷 들으시니까. 깨어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를 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움직이고 반응하고 외부 세력들과의 유대관계에서 살아남으려고 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영혼이 깨어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요. 그럼 그건 도대체 뭔가? 거기에서 일독서에서 답을 줍니다. 자, 잘 들어봅시다. 어디고? 형제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재난과 환난 속에서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이제 내일이다, 그죠? 순교자 성월 또 한참 그 노래 부르겠다. 지겹도록, 그죠? 예. 이 모든 재난과 환난 속에서도, 재난과 환난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괴로운 일이란 말이에요. 걱정할 일들, 내가 신경 써야 되는 거 그냥 신경 아무것도 안 쓰고 손 다 털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일이 자꾸 다가오는 기라. 이제 늙음하게 이제 좀 쉬나 했더만 이제는 아들이 또 문제를 들고 들어와 갖고는 엄마 내 이거 어쩌면 좋아. 내 사업했는데 쫄딱 망했다. 여보 한 번만 도와주면 내 다음부터 잘할게. 쌈짓돈 좀 갖고 있는 거 좀 꺼내보소 하면 노년에 탈탈 털리갖고 노인 빈곤 그래 되는 거예요. 네. 재난과 환난은 기쁜 일이 아니다. 이건 뭐 바보 아니면 다 아는 거죠. 예. 세상에서 핍박받고 가난하게 살고 무시당하고 뭐 이런 일들은 괴로운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모든 재난과 환난 속에서도 여러분의 일로 격려를 받았습니다. 격려를 받는다는 건 야, 니 참 잘한다. 예? 야, 그대로만 계속해라. 마치 이 재난과 환난이 그냥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성취하고 바라야 하는 목적을 극복하는 훌륭한 수단으로 작용되는 거죠. 엿기 드는 건 힘들지만 몸에 근육 생기는 건 좋은 거잖아. 입시 공부하는 건 힘들지만 대학 들어가갖고 캠퍼스의 낭만을 즐기는 건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그것은, 그 이유는 우리가 재난과 환난 속에서도 격려를 받는 이유는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도들이 깨어있다는 의미예요. 깨어있다는 것은 세속적으로 나한테 좋은 일이 온다는 것에 만족하고 안락을 느끼고 쾌락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오히려 못 받고 거기에서 괴로움을 겪더라도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상태를 영혼이 깨어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다고 하니 우리는 이제 살았습니다. 그전까지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왜? 그전까지는 뭐 내가 암만 좋은 거. 자, 여러분들이 흔히 신부님한테 신부님 본당가이 좋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본당 아닌 곳과 본당인 곳에서 본당인 곳이 더 좋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게 좋을까? 뭐가 좋을까요? 자, 선교지하고 한국의 본당. 뻔하지 뭐. 선교지는 벌게 많고 덥고 습하고 땀이 삐질삐질 나가 목에 막 땀띠가 떨어지는 날이 없고 아이고 내가 왜 그래 살았나 몰라. 저 모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모기뿐만이 아니고 막 개미 뭐 오만 때만 벌거지들, 한국에서 보도 못하는 벌거지들이 그 쎄삐 있어. 예. 벽에 뭐 도마뱀은 그냥 귀엽고 도마뱀은 오히려 보면 반갑습니다. 야야 그 모기 좀 많이 잡으래 하고 인사하는 사이라. 예. 가들은 똥 싸도 이뻐. 왜? 우리 이쁜 아들 똥 싸놓으면 아이고 이놈 변이 황금새인 거 보니 장이 아주 튼튼하고만 하잖아요. 그죠? 예. 괜찮단 말이에요. 자, 그런 성교지의 험악한 환경과 한국은 어때요? 뽀송뽀송하죠? 이 벌써 이 더운 여름에 추버가 에어컨을 끌 정도라. 예? 이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깨끗하고 뽀송뽀송하고 뽀얗고 하얗고 막 반딱반딱하고 난리 부세토이다. 예. 그라이 좋지요 이 말입니다. 근데 또 여기에서도 급이 나니 본당도 A급 본당이 있고 B급 본당이 있고 C급 본당이 있는 거 아십니까? 신자 수에 따라서 경제 규모에 따라서 예산 운용의 범위에 따라서 급이 나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골 본당 있다가 도심지 본당 가면 신자들이 아이고 신부님 좋겠습니다 합니다. 좋을까요? 뭐가? 예산을 내 마음대로 운용할 수 있어서 막 보자 저 방 하나 빈는 거 있기네 저 우리 신자 카페로 하나 만들자 해가 막 기기사가 쫙 들어놓고 막 향기로운 에스프레소 향에 취해가 살 수 있도록 만들마 그거 좋은 겁니까? 세속적으로 좋은 거죠. 오늘 바오로 사도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처럼 신앙적으로는 오히려 더 많은 위험 요소들이 산재에 있는 거예요. 사제가 돈 많은 신자들하고 어울리 댕김에 하루가 멀다 하고 술독에 빠져 살고 고급 음식에 길들여져 가면 낸자 신자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자기 집에 초대해갖고 신부님 우리 집에는 딱히 드릴 거는 없고 이 된장 하나 끼십니다. 요거 자시소 하면 그거 먹으면서 인상이 어떻겠어요? 나한테 이딴 걸 주나? 아 내가 어떤 사람인데? 아니라 아예 초대도 안 받을 기라 만다 그 초대를 받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러면 잠든 영혼이 되는 겁니다. 깨어있는 영혼이 아니에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있고 그 말씀을 전하는 데 소요되는 모든 것들을 취할 수 있는 영혼이 깨어있는 거죠. 그래요. 진짜 우리가 깨어있으려면 우리가 깨어 식별하는 대상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왜 마약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마약이 좋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는 마약이라는 것을 접해보지도 않고 그 마약의 폐해를 배운 사람들은 그 마약에 빠져 있는 사람을 보면 아이고 와저래서 하노 하겠죠. 그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마약은 자기에게 지금 극도의 쾌락을 선물해주는 너무너무 좋은 것인데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는 그 사람들이 그 마약을 맞을 때는 활기가 넘치는지 몰라도 그 뒤에는 사람이 피폐해지고 있단 말입니다. 갈수록 눈 밑에 다크서클 생기고 몸은 깨째째하이 막 쾌락에 젖어 사있기네 음식을 제대로 챙겨 먹지도 안 하고 와 술독에 찌들어가는 사람 보면 알잖아요. 그죠? 얼굴은 시커먼 애가 밥은 안 먹고 방구석 앉아가 막 소주 대병 그거 들고 막 벌컥벌컥 마시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왜 이래 잘하느냐? 우리 고모부가 그랬거든. 그 집에 가면 문 밖에 소주 옛날엔 대병 있었잖아요. 대병 유리 대병 크다란 거 그게 줄 서 있단 말입니다. 식사도 안 해. 방구석 앉아갖고 내 술만 들이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전부 다 안타까워하죠. 근데 본인은 술 한 병만 얻을 수 있으면 세상 다 가진 기분인 겁니다. 그러다 물론 얼마 못 살고 가셨지. 다행입니다. 그죠? 안 켰으면 또 얼마나 오래 그 고충을 우리 고모가 겪어야 했겠어요. 고모님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좋은 것을 식별하려는 시선을 가지려면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 깨어 있음의 대상이 식별되는 것은 영원에 해당하는 기쁨이어야 한단 말입니다.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눈에 마약은 일시적인 쾌락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선을 조금만 더 크게 넓혀보면 세상 안에서 난다 긴다 하는 것들이 사실은 전부 다 죽음과 더불어서 끝나버리는 단기적인 쾌락의 기쁨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뭘 기뻐해야 될까요? 믿음을 얻는 삶을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자, 그래서 화답송은 이렇게 노래를 하죠. 인간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시며 당신은 말씀하시나이다. 사람들아 돌아가라. 천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마치 한 토막 밤과도 같단 말입니다. 우리가 암만 진시황이라 가지고 천년의 영화를 누리고 막 진흙을 꾸어 갖고 막 병마홍을 막 수천만 구를 막 만들어 놔도 다 지나가 버리면 재가 되어 버리고 마는 거죠.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쳐 주소서.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러니 이 얼마 안 남은 시간을 더 금전적인 것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영원으로 끌어올려야겠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는 말입니다.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이다. 그러면 이제 복음은 이해하겠죠. 깨어 있어라.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른다. 죽음은 도둑처럼 우리를 엄습해서 어느 순간인가 우리를 확 물어갈 건데, 그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에 들러붙어 있으면 그 죽음의 마수와 더불어서 멸망으로 이끌려 들어가겠죠. 네. 내가 배낭을 메고 가는데 배낭이 별로 중요한 게 안 들었어. 근데 뒤에 와갖고 늑대가 아흥 하고 배낭을 물고는 막 까부는 겁니다. 그러면 잘 가래 하면 되죠. 죽음이 내 생명을 앗아가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고 이제 홀가분해. 야 그래도 무거워 죽는다. 고맙다. 가지고 와줘서.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알을 등에 업고 가는데 늑대가 그걸 물고 갔어. 큰일 나겠죠. 그때부터 배낭 찾는다고 난리입니다. 내 마음이 그 육신에 들러붙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깨어 있으십시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